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어떻게 소화를 할까 궁금했거든요. 찬양대 톡에 먼저 찬양이 올라오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찬양대에 올라온 찬양을 듣는 것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더 나은 것 같아. 그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래요. 더군다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5학년 유리, 6학년 은혜, 그리고 중1들 지금 은결이, 유나 저 아이들 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겠어요. 그렇죠? 우리 소연이 꿋꿋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악기를 해준다라는 게 피아노가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고1 때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소연이 많이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2대, 그다음에 비올라 하나, 그런 다음에 첼로, 플룻, 클라리넷 이렇게 지금 이제 저기 지금 있는 것까지 해서 기본 구성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뭐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은 기본이 됩니다라고 말해서 매일 쓰면서 하나님 바이올린 툴, 비올라가 뭔지도 몰라요. 바이올린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비올라 하나, 클라리넷이 뭔지 몰라고 찾아봤더니는 플룻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우리 눈에는 그래. 우리 눈에는. 어쨌든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시편 31편이니까 수금과 비파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가 껴여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를 가던 것을 잠깐 멈추고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 집에서 혼자 있는 우리 후대들, 가문에서 혼자 있는 우리 후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 자신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까? 화요일까지 6일에 이제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안 편합니다. 다른 게 안 편한 게 아니라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뭐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고생시켰고 이 민족을 가장 천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때가 많이 다가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섬겼던 그 조상들, 우리는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도 이전에 이 민족도 토템 신앙에서 많은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그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추석이 되면 가장 왕성한 때예요.
그래서 벌초하고 성묘하고 차례상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뭐 조상들한테 복을 빌고 참 우습죠. 그러니까 우스운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미련한 것인지 우스운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어둠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데 더 제 마음이 또 이제 어려운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는 불신 가정에 불신 가문에 하나 달랑달랑 믿는 우리 후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되고 뭐 성묘를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 사망의 길을 또 배워야 돼. 부모들이 갔던 조상들이 갔던 그 사망의 길. 그래서 이 땅에 잠시도 평안이 없이 언제나 속국이 되어서 눌려서 짓눌려 살던 그 삶을 또 살아가는데 그 일이 또 불러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우상의 시간에 우상이 되살아나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그 안에서 우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없는 데 있어요. 사람이 어떤 방법도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잠깐 되는 것 같고 30년, 40년, 50년, 100년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만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과 그 택하심을 따르는 종들의 열심만이 필요한 이때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히 충성이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택을 입은 자들, 택하심의 은혜를 은택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으로 전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에 주어진 사명과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이제 불신가정 후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에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안다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나는 무슨 사람이었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조상 대대로 섬겨던 그 역사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살고 자신의 가정이 살고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특별히 구원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택함받은 자 중에서 또 다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자, 빼앗은 자, 침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택하심을 따른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나로부터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계획을 한번 봐봐요. 믿음의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받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가인을 낳습니다. 아벨을 낳습니다. 계속 낳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우리가 타락시켜버린, 아버지가 타락시켜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회복해서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타락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만드실 건데,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다. 그러니 너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알고 언제나 피의 제사를 잊지 마라. 그래서 양을 가지고 항상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양을 잡을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보내질 독생자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가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벨에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은 그걸 가만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냥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제사를 드리러 가죠.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뭘 잊어버렸어요? 그 대속의 피의 언약,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할 그 메시아의 피의 값을, 내 죄값을 잊어버리고 그냥 곡식만 달랑달랑 들고 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옆에 동생이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내주라. 내가 너에게 곡식을 주마.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동생한테 가서 양고기 사다가 많이 먹었어요. 지는 양고기 먹으면 사다가 먹으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신 언약을 대만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 아벨의 대를 이은 것이 셋이죠. 그 셋의 대를 이은 것이, 언약의 대를 이은 것이 노아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그 아버지의 언약을 이은 자가 셈이죠. 그 셈 족속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모여가지고 그 땅에다 데라라는 셈 족속의 후에는 열심히 우상을 쪼개고 만들어가지고 남은 것은 긁어다 불 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떡 해 먹고, 그리고 남은 그 나무에다 만들었고 네가 우리 신이니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섬기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가 만들었고 지 신이래. 내가 만든 신이 뭐 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우리 돌봐달라고 그러는 건 똑같아. 죽은 사람이 뭐 돌볼 수 있어요? 없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데라의 아들 아브람, 셈 족속 중에서 그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따라갑니다. 물론 인간적인 동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 있습니다. 그래도 부름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의 우선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은택을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보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보낼 메시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가 아들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내 우선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네.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선이었고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10년 지났는데 안 주네. 20년 지나도 안 주네. 여러분 20년 동안 응답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24년 지났는데도 안 주네. 오메 참말로. 이 4년째 하나님이 오십니다. 창세기 17장이죠.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웃냐? 사라도 웃습니다. 왜 웃냐? 참, 우리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이미 정제에 난자가 없습니다. 나는 늙었고, 아니 어떻게 난자도 없이 올경도 없게 아이가 없는데, 난자가 없는데 아이를 낳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네가 웃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웃었겠어요? 참 말이라고 하시나 이렇게 했죠. 이걸 비웃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비웃은 놈아. 이삭 부를 때마다 비웃은 놈아, 비웃은 놈아를 얼마나 부를 때마다 찔렀겠어요. 분명히 아이는 예쁘다니까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노라 이삭이 그 말이요. 부를 때마다 자기 그 믿음을 회개했겠죠. 그렇죠. 왜? 성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25년의 인내와 고난과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러면 그 25년을 쉽게 지나가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후대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되지 않습니다. 25년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20세에서 60세 이 사이에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왕 세우다 해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의 시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18세기하고 19세기하고 21세기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우리가 불과 3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갔어요? 일단은 지도를 펴야죠.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표지판을 따라서 그 표지판 보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20살 할 때요, 자전거를 타고 전국 여행을 할 때요, 계획을 세운 게 그거예요. 지도를 딱 들고, 그러고 어디에서 어디로 그것만 보고 이제 표지판 하나 보고 찾아가는 거. 한 번도 길 헤매본 적이 없어. 한 번 딱 헤맸어요. 대관령 올라가갖고 아무리 가도 산이야. 여기 돌면은 내려가겠지. 또 올라가. 여기 돌면 내려가 또 올라가. 날 잡으러 그러네. 마음이 좀 급해지긴 하더라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고 부산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장례 때 작은 어머니 오셨길래 작은 어머니 솔직한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제가 어머니 작은 엄마 집에 자전거 타고 갔을 때 작은 엄마 자전거 숨겨버렸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작은 엄마가 숨겨버렸을 것 같아. 우리 작은 엄마 웃으면서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만 보고 갔다니까요. 그것만 보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디? 내비게이션만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길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문 앞에까지 딱 데려다줘. 한 2002, 3년 때 그때 내비게이션이 나왔거든요. 그때 내비게이션은 가까이는 가까이는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헤매. 와, 강북구를 갔거든요.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를. 저녁 7시, 겨울이니까 어두워요. 5시에 도착했어요. 2시간을 거기서 헤맸어. 2시간을. 그래갖고 전화를 다시 했어요. 야, 어디로 가면 돼? 그런데 어디로 오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만났고 2시간 만에 찾아갔더니 걔는 7시에 만나 이제 전사님 온다고 상을 차려놨는데 9시까지 둘째내고 가서 이제 혼자 있으면 상을 차려놨더라고. 엄마는 마트에 일하고 계시고 아빠는 안 계시니까 차려놨는데 제가 제일 목먹는 음식 뭔지 아세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돼지고기 국 끓여놓은 거. 돼지고기 국 끓여놓으면 못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얘가 차려놨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처럼 먹었죠. 이만한 그릇이 단만한데 그냥 밥 말아서 그냥 마셔버렸어. 못 먹는 건데 그게 교육자예요. 아무리 못 먹어도요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차려놓은 거잖아요. 그 지가 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런 일도 없어. 그냥 딱 데려다 놔. 이 길 말고 다른 길 하면 다른 길로 데려다 놔. 고속도로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해줘.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주셨어. 그래가지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다 완전히 주셨어. 그러니까 그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아무리 길을 몰라도 우리 성현이 어저께 대구 갔다 왔다니까요. 박성현 운전면허 딴지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벌써 대구 갔다 왔어. 그럼 지가 대구 길을 압니까? 내비게이션 켜고 갔겠지. 그러고 잘 갔다 와. 저기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저 차 안 타. 우리 오진이만 담대하겠다. 올 때 보면은 광명동 식구들 소연이도 저 차 안 타고 와. 오진이는 타고 와. 그때 호르몬이니까 가능해. 우리는 못해. 다윗 시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리고 태만함에 빠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는데 그러한 때에 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때에, 다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있는 그때에 가장 집에서 차별받고 가능성 없는 아이 8번째 아들이니 얼마나 천시받았겠어요. 이번 장례식 때 그러더라고요. 장남외에는 우리는 아들도 자녀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때가 그만,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장남외에는 자녀도 아니었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한번 땀 넘어가다 우리 개 유산시켜버렸잖아요. 대문을 잠가버렸어. 담 넘어 들어가야지 어떡해요. 담 넘어 들어갔는데 개가 왕왕 하더라고. 새끼가! 걔가 땡!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 새끼 지어버렸어. 놀라갖고. 어찌 제가 놀리겠는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한사 들었는지 몰라.
들어오려면 조용히 들어오지 뭐하게 개까지 유산시키고 들어오냐. 아들 막내 아들이잖아요. 들어왔냐 상관없어. 그냥 문 잠그고 잡으러. 난 안 들어왔는데. 그 장난만 안 들었어. 그렇게 안 그래. 그러니 지금도 그랬는데 고대 시대에 어떻게 했겠냐고요. 아주 그냥 우리 사모 어려워. 아들하고 저기 통화하면서 엄마가 자주 갈게. 혼자 가. 아빠 속으로 혼자 가. 나는 안 가. 어찌게 아들 하는지. 본인은 그런지 몰라요. 옆에서 보는 저는 알아요. 아들이 먹고 싶다 바로 나와요. 딸들이 먹고 싶다 3번 4번 얘기해도 나올 듯 말듯해요. 억울해 하실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집안의 8번째 아들이요, 얼마나 손실을 받았냐면 종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대적인 어려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주어졌는데, 율법은 주어졌는데 지키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자기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누구예요?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함께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복을 주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17살 정도의 골리앗을 죽였을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30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37살이에요. 그럼 몇 년입니까? 무려 20년 동안을 쉬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전쟁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왕 자기 장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완전히 믿는 거죠. 그 믿음의 인고 끝에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응답을 줍니까? 영원한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때까지 그 고난은 우리가 이미 본 바 아닙니까? 여름 수련회 갈 때 다윗이 받은 고난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 우상,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종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섬기던 다윗이 메시아 언약의 그 중심을 차지했고,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차례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내 차례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이러한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 가고는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믿음의 서부 개척 시대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개척 시대를 맞이해서 마음껏 내 지경을 차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은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문과 이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록 제가 집에서 혼자 믿고, 우리 우석이도 혼자 믿고, 여기 앉은 유리도 혼자 믿고, 신우도 혼자 믿고, 태희도 혼자 믿고, 지연이도 혼자 믿고, 뒤에 있는 우리 지웅이도 혼자 믿고, 영민이도 혼자 믿고, 다 혼자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살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꾼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집에서는 혼자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믿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배신 가운데에서 채찍에 맞는 그 고통 중에서 그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히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몸에서 나는 자기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건기가 시작된 4월에 5월이죠. 4월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 믿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7불과 7눈 지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삶을 사고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뭘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섬겨왔던 대대로 섬겨왔던 그 조상, 그건 조상이 아니야. 오늘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섬겼던 그것. 그럼 이 민족은 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곰을 섬겼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 뭐가 나와요? 호랑이하고 곰이 나온 거.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긴 거예요. 호랑이 섬기는 민족이 졌어. 시족이 졌어. 누가 이겼어요? 곰 섬기는 시족이 이겼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점지를 받은 시족이니까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된 신화예요. 뭐다 똑같아요? 인도에 2,800개가 넘는 그 신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화가 그래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족사회, 부족사회예요. 재정일치사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뭐가 들어가니까 나라가 커지고 부족사회가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이 국가를 끌고 갈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우상세계가 또 필요해.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유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 조상입니까? 도둑놈들이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 그게 저와 여러분 섬기던 그 우상 아닙니까? 이제는 이 우상에 매여서 도적을 조상으로 섬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도적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부모가 될 것이 아니고 이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친족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의 빛이 그냥 들어왔습니까? 19세기에 1800년대 초죠. 그러니까 모리슨 선교사 중국을 갑니다. 중국에 가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구출라츠 선교사가 19세기 중엽에 함경도 쪽에 그리고 장산곳 이런 곳에 뿌렸어요. 그런 다음에 19세기 중엽 말에 가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로 와가지고 아니 보니까 조선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중국을 선교를 할지 조선족을 생각도 못 해봤어. 와서 보니까 조선족들이 있는 거라.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아무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성경도 없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을 하죠.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됩니까? 이제 드디어 백홍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100여 년 좀 전입니다. 19세기 중엽이 말엽이니까.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100여 년 전에 겨우 그 우상에서 떠나서 이제 참 거룩을 만났고 참 친족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이 참 거룩을 찾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서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추석이라는 우상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속았던 이 때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저쪽에 생기던 신들을 버리고 애굽에서 생기던 신들도 버려버리고 가나안 족속에 생기던 신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번 연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서 저 혼자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집과 이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기는 우리 후대들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기 후대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제가 우리 집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부모 형제가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연휴에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내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절대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후대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병거와 믿음의 마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위에서 품고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번 다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나이가 많은 정승이가 더 나이가 많아요? 현중이가 더 많아요? 현중이가 더 많아요? 적다 보니까 못 적었어. 하도 많아갖고. 그래서 중고등부까지는 적었는데 초등부 가니까 적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요, 정말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병거, 믿음의 마병이 되어주는 선배가 되고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이 각 가정으로, 각 가문으로, 지역과 민족과 나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는 더욱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번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오직 육신을 위한 연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 되살아나는 그런 연휴가 아니고, 우상이 창궐해지는 그런 연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연휴가 되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시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나 했던 것처럼 온 우주를 통할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 형제 자매가 부모님이 돌아오는 것이 작은 일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그러면 뭔 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로 보내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불신가정 후대들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기 먼저 믿은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며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먼 훗날에 안 그러나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의 집이 이전에 강 건너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상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며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와 병거의 마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이번 연휴 기간에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